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니 물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비유로 많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셨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 세상에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런데 오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26절에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께 이거 좀 구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것 좀 제자들에게 해 주세요.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직접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주옵소서 하면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단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이제 지성소의 휘장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와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날 저녁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줄을 제자들은 잘 모르면서도 지금 아이고 지금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사옵나이다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제대로 믿은 건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왜 제가 이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곧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실 앞에 이제 이 고백했던 우리가 믿사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 앞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 우리가 믿사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르르 무너진 이유가 뭘까? 이때 당시에는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흙이 얇게 있는 곳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만 곧 말라 타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믿음, 내공이 없는 믿음, 또 그것으로 이렇게 한 겹 한 겹 쌓여가지고 올라와 있지 않은 믿음은 어찌 보면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타버리는 겁니다. 현실 앞에 번번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이지 먼저 된 자 나중 된다고 하셨어. 나는 나중 되었지만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니까 나는 믿음이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서 그야말로 너무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로를 쌓듯이 내가 기도 한 번, 말씀 한 번, 기도 한 번, 말씀 한 번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는 믿음이 크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게임에 보면은 일일 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오늘은 이것저것 내일은 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의 기능들을 하루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루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러면 그걸 이렇게 오늘은 1, 2, 3번을 해주고 내일은 4, 7, 8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일일 퀘스트만 하나씩 달성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자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또 내일 주시겠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있으면 오늘의 은혜를 내일에 우려먹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갈구하고 내일의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전진하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가면 그 앞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문제를 만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큰 도약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받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큰 줄 아니까 더 열심히 뛰어 올라가죠. 제 친구 중에 과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아직도 입시생들을 이렇게 개인 지도하면서 그렇게 과외를 하는데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공부도 재능이래요.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안 할래요. 애놈아 그래도 앉아가지고 해야지. 앉아서 버티는 것도 재능이래요. 저는 앉아서 못 버텨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그런 거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그런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해본 학생은 선생님 말 듣고 이래 했더니 성적이 확 올랐어요. 10점, 20점이 그냥 오르는 겁니다. 왜? 워낙 안 해놓으니까. 조금만 해도 오르는 겁니다. 오른 맛을 본 놈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해가 팍팍팍 올라가도 그렇게 해서 전교 1등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쯤 올라가면 그 위에는 다 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달리는 애들 틈에서 끼어서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일일 퀘스트 쌓아온 걸로 같이 달리면은 그나마 이제 그 안에 삐직삐직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위에서 달려가지고 뭔가 점수 올라본 이 맛을 느껴보지 않은 애들은 여기서 맨날 재능이래요 하고 유튜브나 보고 앉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싸우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럼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무너져버린 제자들도 사실 30절에 보면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은 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너희는 각각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목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또 파사삭 깨버리는 거죠.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버리고 등을 돌릴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 이거죠. 지금은 이 제자들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지만, 지금 그래서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은 많이 부족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은 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혜사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나를 혼자 두고 내버려 두지만 33절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곧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그 발을 디디는 그 실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